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주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은사 안에 범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이도 또 연합되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 혹은 지혜 말씀의 은사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전혀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의 선물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좀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요, 설사 여러분이 EQ나 IQ가 1000이 되고 만이 된다고 해도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내가 마음껏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선물로서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은혜 받은 건 은사라고 안 해요.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우리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여러 은사를 받았다, 혹은 나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은사의 약속은 있고 은사적인 경험인지 그게 정말 내게 주어진 은사인지는 이걸 보면 알아요. 계속 지속되고 점점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성령의 지혜로 그걸 풀었어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게 성령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정도 꿨어요. 그건 그냥 은혜로 교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보고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게 살기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다 그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를 위하여 혹은 자기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잘 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10번에서 1번이던 게 10번에서 5번, 6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자,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건 내 지식과 지혜의 범주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보여주고 교제하면 자꾸 줘요. 이러면 지혜의 말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은사 안에도 시작되는 은사가 있고 커진 은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깨닫는 지혜가 있고 아주 깊고 비밀한 것을 다 가르쳐주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능력,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서 제일 큰 은사는 능력 은사가 맞아요. 그러나 그 능력 은사도 어느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그 크기가 달라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이제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능이나 그 지혜가 내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기도와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을 통하여 이 은사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은사의 범주 안에 있어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보호와 도우심도 있지만 내게 전문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 은사 부분인데,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무엇인가? 그 중에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예,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것들을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혹은 더 좋은 것을 얻거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지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머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혹은 지혜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경외란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이 경외하는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모든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도통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의 섭리나 혹은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경외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본문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그래서 주님과 지혜를 잠언에서는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간절히 찾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나의 뇌 속에 지식적 판단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는 계속해서 지혜가 오고 가슴과 생활 속에는 그 지식과 지혜로 받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실제가 이루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단지 머리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경외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한 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중하게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애굽이라는 당시 그 시대의 애굽은 뭐 바벨론이라든가 나중에 페르시아라든가 혹은 헬라라든가 로마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거기에서 공주의 아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선봉장군, 맨 처음에 나가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준비를 했고 또 무예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거나 자기를 어떻게 쓰려는 걸 몰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마음은 있어서 자기 히브리 백성을 돌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망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죠. 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그래서 뭘로 해요? 내 힘으로, 혈기로, 성질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지혜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모세 오경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직접 받으며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이 기사가 모세를 통해 쓴 거예요. 수십억 년 전 일을 어떻게 알아요? 수십억 년, 최소한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것만 해도요 수억 년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자기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쫙 보여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친히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받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의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 보낼 때 누가 나를 당신들한테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말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하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나다가 무슨 뜻이냐? 사람이나 이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부모로 말미암고 그래서 세상과 부모나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그 어떤 것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의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는 점점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홀히 건방지게 함부로 살아가는 혹시 세상 사람이야 빼놓고 교인이라 하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왜 아이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상태라 아이예요. 그럼 어른은 왜 어른입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 어른이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며 아이입니까? 누가 머리이며 꼬리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받았는가, 어떤 지혜의 교통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을 기록한 신구약의 인물들 혹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아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아니요, 성경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이란 책 안으로 가두어질 수가 없어요. 그 성경 주신 말씀, 이 책은 기본이 돼요. 그리고 한마디로 터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지혜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준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짐작하고 상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이것을 은사로, 그럼 은사가 뭐냐?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의 것으로 주고자 그래서 은사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혜가 없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아주 흉악한 없애버릴 존재로 여겼어요. 봐요,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걸 보세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명확히 보는 거예요. 지혜 없었어요. 그때는 그저 사람에게 배운 것과 자기가 판단한 신앙적 고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히 자기 조상 때
믿던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는데 이것을 잡아 죽이고 없애야 될 이단의 괴수, 사단의 앞잡이로 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혜라는 것이 여기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흉악한 자를 만나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유독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나누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가 말할 수 없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을 때에 그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지혜 쪽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걸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지혜 주시는 것을 제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거룩한 지혜에 대한 다른 한 측면을 또 말하는 게 이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넘치는, 정말 충분히 깨닫고 감동하고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또한 기도예요. 에베소를 향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요 소원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주는 그런 인생과 영혼과 삶으로 들어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마 이 성경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실제로 갑니다. 즉 지혜란 아는 대로 끝나는 건 지혜 없는 사람보다 더 바보예요. 더 바보예요. 내가 지식과 지혜로 깨달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행해야만 진짜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제가 우리 김영환 전사님 부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엊그제 했어요. 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은 내가 혹시 안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어요. 명령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와요. 지혜는 너 혼자 똑똑해라가 아니에요. 이거 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하며 그 삶에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충이 되고 불순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깨달았다, 지혜가 왔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삶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와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을 행하는 것, 이걸 가르쳐 말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바를 행할 때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만큼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다 가르쳐서, 근데 가르치는 자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이 돼요. 왜 손이 이쪽으로 왔냐?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행하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하고 헤어져 그는 종으로 갔고 감옥에 갇혀요. 즉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그 사람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하고 억울하다 해도 요셉보다는 나아요. 왜? 요셉은 딱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능력과 고문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겐 누가 있었어요? 그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배반을 당하고 아무리 애쓰고 성실하게 살지만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요셉을 꺼내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시기 위하여 딱 하나밖에 안 주셔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가서 뒤에 따르게 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줬어요. 지혜의 은사를 줬어요. 그 지혜의 은사 중에 어떤 거? 꿈을 푸는 지혜, 딱 이걸 주셨어요. 물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애굽과 지역 전체를 살려요. 그런데 요셉에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버림을 받고 가난해지고 죽음의 위협이 가도 그에게 있어 생명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였어요. 부분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하고 지혜하고는 하나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지혜가 없어 그래. 그 사람은 분명히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윗도 보세요. 사울하고 비교하고 주변하고 비교할 때 다윗은 왜 왕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18세에 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어진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을 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다음에 뭐냐?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깨닫는 지혜. 예, 성경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혜인데 주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즉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든 것, 혹은 그들이 평생에 듣고 배우고 가슴에 듣던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이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아, 그게 이 뜻이로구나. 아,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 말씀은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일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과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듣고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책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함께 나눌 지혜 말씀 은사로 성경을 깨닫게 하다라는 것 하나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저에게 주신 제가 물었던 것은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대하여 여러 번 성경에 언급이 되지만 가장 깊고 정확하고 다양하게 묘사한 곳이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 요한을 반모섬에서 성령이 감동하여 그의 영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직접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의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인간의 그 뇌와 그 영혼의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2000년 뒤에 여러분과 내가 받았더니 너무 허망하더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 그 보좌 위와 그 주변을 말하는데 이게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네. 이걸 우리들의 뇌와 우리들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알 수 없었더라. 그것이 제가 성경을 20여 년 읽으면서 목사되고 사역할 때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라고 말합니까? 벽옥과 같고 홍보석, 앉으신 이의 모양, 그 사람의 형상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그분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뚫린 녹보석과 같은 분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마음에 이걸 그대로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지혜는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면, 벽옥이라는 건 녹보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녹색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벽옥은 녹색 벽옥 말고 하늘색, 청색 벽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벽옥 혹은 청보석, 청옥 등등의 색깔이 같은 짙은, 아주 맑은 짙은 청색 하늘 있잖아요.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홍보석이라는 건 아주 진홍빛 붉게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녹보석이라고 하는 건 녹색 바탕인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알록달록해. 녹색 바탕 위에 무지개가 뚫려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 7가지라고 성경에 써 있던가요? 7가지는 학자들이 빛의 스펙트럼을 가장 이렇게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나와서 그때부터 무지개를 우리는 7이라고 우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의 스펙트럼이나 그 안에서 조화되는 건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5개라고 말하던 옛날 그 문학에 소개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7가지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사한 걸 짐작해 보세요. 성령의 지혜로 조금만 여러분을 건드려주면 7개가 아니다고 저 목사님이 왜 말하는가? 근데 하나님 나라 보면 7가지 색깔이 아니야. 보석의 빛은 7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 몇 가지로 말하더라? 12가지.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요즘 근래에 말하는 7가지 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12가지 보석이 어떻게 표현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 보석으로 12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곽,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두르고 있는 건 벽옥으로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바탕과 터라 말하는 길이라든가 이거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의 큰 진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도 지금 청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홍색이 나왔고 보석빛으로,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린 녹보석 같더라 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녹색 바탕 안에 12가지 그 보석 색깔이 쫙 빛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표면을 보면 제가 간증을 했었죠. 그 빛나는 반사되는 게 꼭 보석의 모자이크에 빛을 쐬서 쏟는 것 같은데 12가지 보석이 빛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의 주변을 두르고 있는 12가지 그 보석에 대한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성령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벽옥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중에 지혜 쪽을 주로 말해요. 그리고 홍보석이란 예수님의 피, 그분의 심장을 가리켜 그의 흘리신 보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 이 상징이 홍보석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녹보석과 같고 12개 무지개가 같이 나는 건 뭐냐? 녹보석은 성령님에 대한 것이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에 대한 상징이요, 12가지 그 무지개빛 나는 보석빛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 성품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신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형상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누구로?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여러분과 내가 아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혹시 사인이 있을까? 단지 왜 그 푸르스름한 걸 저렇게 아버지께 돌리고 있는가? 그런데 이 푸르스름한 거는요, 그 청색은 위쪽에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불이 임하고 시내산에 구름이 임한 것만 나와요. 하지만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보면은 70인 장로가 하나님 앞에 밑에서 먹고 마시는데 거기가 꼭 하나님을 보니 그 발밑이 펴놓은 청옥과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성령은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아버지는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로 짐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것은 걸타는 의자, 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의 근본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권세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보좌란 예수님이 이렇게 걸터 앉는 의자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곧 그분의 권세와 존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게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바로 보좌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가 바로 하늘 청색으로, 하늘의 하나님, 하늘 위의 하늘로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짙은 청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성령의 지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더라. 제일 중요한 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주석으로도 연구로도 밝혀지지 않은,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온 바로 그 상징, 그래서 하나님을 준다 이 뜻이란, 아니요, 실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이거 다윗이 본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즉 그 보좌를 어디에 했어요?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했대요. 이거 우리가 막 영적 상징으로만 생각해야 됩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 보좌가 또 이렇게 강 위에 있어서 누각같이 들려있다고 시편에 말해요. 그 강 바다 위 누각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가 나오느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좌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란 존재가 뭔지 모르나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친 거기 계시더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계시고 그걸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위치적인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또 짐작할 수 없는 게 뭐냐?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에 홍보석이 성도들에게는 홍보석이에요. 그러나 심판받을 자에게는 맹렬한 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로서 주님을 뭘로 말해요? 보석으로 주실 보화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보화, 너에게 주는 보화라는 뜻으로 보석으로 나와요. 그러나 쳐서 없애야 될 존재, 심판할 존재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불로 강림하시고, 혹은 그 손과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즉 불에 달궈진 철장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건 책망과 심판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아름다운 빛의 선물의 보석으로 임하신다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불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빽빽한 연기 혹은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그 사이에 불이 있었어요. 이 구름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타고 가시더니 재림할 때 또 타고 온대. 그럼 도대체 구름이 뭔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전용기, 우리 주님의 전용기야. 예. 근데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려고 저로 하여금, 그때 우리 구목사님이랑 다들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 하늘나라 그 중계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물은 겉에서 보기에는 12 보석 모자이크가 빛나는 것처럼 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구름이었어요. 이게 힌트였대요. 왜 그걸 저한테 경험을 시켰을까요? 바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 주변 경계에 있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예수께서 오실 때 타고는 구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은 결국 왜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수분이에요.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 이걸 통해서 그 구름은 뭐냐? 예수님이 타고 온 구름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터가 뭐냐? 진리 위에 터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위에 기둥을 세우고 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즉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구름의 형상이로되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진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도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지만 어디를 거칩니까?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영혼의 구원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진리를 통하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도 신약의 모든 복음서도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간 24장로들은 누구더라?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순종한 이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소개를 했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라고 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주의 보좌 앞에 서는 이스라 장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자기까지 희생했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돌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보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요. 그 계명은 말씀이로되 말씀 아니면 사랑이야. 그렇죠? 이걸 지킨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한 자로 돼.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나타낸 최종의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를 가르쳐 말한 거예요. 땅에서의 영적 체험이 결국엔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걸 성령의 지혜로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번개도 뭐고 음성은 뭐고 우레소리는 뭐냐? 음성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음성을 말하느냐? 모세에게 말해요. 즉 당신이 사랑하여 교제 나눈 사람들에게는 천둥번개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미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번개가 치고 이 천둥이 울리는 건 뭐냐? 심판에 관하여, 정죄나 심판에 관하여, 경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처럼 성경의 가장 어려운 곳곳마다 성령님의 지혜는 충분히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번은 그 실제 얘가 뭔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서 약간 길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생명과 선물을 주셔야 계시다. 그런데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이와 같고 그 지혜에 대한 표현,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이와 같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 성령님의 상징에 대한 표현과 그가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더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야. 이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진리의 하나님 어때요? 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운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또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지혜야 이제 지금도 계속돼요. 사실은 저도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되어질 일이나 혹은 나의 가슴 속에 하실 교훈이나 혹은 당신과 나의 사랑의 어떤 교제를 딱 보여주고 말씀 나눈 뒤에 그게 성경 어디에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려주세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그 교제의 시간이고 저는 그것을 사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성경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을 풀게 하시는 지혜.
자, 방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언이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해요. 그럼 영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내 영혼의 구성 구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영혼은 나의 의식, 기억, 생각, 판단, 요거밖에는 내 영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영혼 전체가 아니라 영혼의 창문 혹은 영혼의 입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갖는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언어로 뭘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에 속해요. 또 여러분이 가끔 경험하면 영서라든지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벽에 손가락이나 글을 썼어. 근데 왕이나 주변 벨사살 왕이나 이 바벨론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말을 해도 무슨 글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딱 보여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람어로 딱 풀어서 그걸 말하고 그 뜻을 설명을 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영서는 암호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영적인 글을 써놓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성령은 일러주셔요. 그 다음에 꿈이나 환상 중에 영분별을 통해서 이 꿈이 성령의 메시지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이 자 어떤 의미로 봤어요. 어떤 내용을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속에 있는 정확한 뜻과 적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요셉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충분히 성경에 말해줍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주시는 비밀을 풀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감옥 속에서 요셉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꿈을 꿨지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대충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 포도를 가지고 가서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를 바로에게 받들어 드렸다. 그랬더니 그 해석이 당신은 복직이 되어서 살 것이요 바로에게 다시 그 술을 대접하는 위치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떡관원장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떡을 광주리 이고 가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복직되지 못하고 바로가 부르는데 당신의 목을 매단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요셉이 푼 지혜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들이 그 시대의 것으로 끝날까요? 왜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푸는 혹은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지혜와 비밀로 숨겨져 있는 내용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떡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모든 크리스찬 교인들에게 일러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 말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의 밭의 비유에서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설교고 뭐고 예언이 뭐고 다 쳐버려. 그러면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게 돼요. 즉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 교인들이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말씀인데 말씀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미 사단이 그걸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대신 죄 가운데 죽음이 그냥 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을 그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어떠냐? 여러분의 피가 즉 생명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그 사랑하는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의 생명의 피를 혹은 나의 그 생명과 같은 사랑을 주께 가지고 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과 상급,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지위가 되더라.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제가 경험한 건 30살 때인가, 그때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제 이름을 꿈속에서 예수님이 일러주더래요. 어디 교회 김성광 그때 강소에 가라, 이 꿈을 가르쳐 줄 거예요. 참 난감했어요. 아니 내가 무엇인데 이 양반들이 꿈에 뭐 예수님이 나를 찾아가라고 했다. 근데 그가 꿈을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과 연결되어 무슨 뜻이고 무슨 분별이고 뭘. 그래서 두세 사람을 일러준 뒤에야 내게 그 지혜 은사에 관한,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 풀게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혜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왜 주셨는지 짐작은 하나 아마도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소중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하고 영적 교제를 같이 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종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지혜에 관한 은사들 혹은 그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경험해 가는 게 대부분 뭡니까? 눈이 열린다든가 말씀에 깊게 깨달음이 온다든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들에게까지 일어나는 일이 그와 연계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세 가지의 지혜 위에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요셉의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이제 바로가 꾼 꿈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꾼 꿈이 결국 뭡니까? 7년 대풍년이 온 뒤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풍년보다 흉년이 더욱 흉악하고 강해서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걸 왜 가르쳐 줬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애굽 제국과 주변,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자기 가족들까지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정말 실제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지혜를 주님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대책할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즉 한마디로 꿈을 푼 것만이 아니에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이 세상에 대하여, 그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나라의 정책을 세워줍니다. 이것도 세상을 다스린 지혜로 오는 거예요. 그걸 세워줍니다. 이게 기쁘고 좋아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자기의 모든 직권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제 그 풍년이 왔을 때에 각 지역마다 창고를 세워요. 근데 그 창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로 땅을 파서 습기라든지 모든 데 가장 완벽한 창고를 만듭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보존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5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5분의 1만 저장을 했는데 그것이 7년 엄청난 흉년 때에 다 먹이고도 남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에게 5분의 1을 돌리게 하고 나중에는 5분의 1만 돌리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먹게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드냐? 각자 다 달랐어요. 왕은 세웠지만 왕은 자기의 재산,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고 백성들은 다 각자야.
이 나라 저 나라도 없이 정말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언제 뒤집어질지 쪼개질지 쿠데타가 일어날지 적들이 쳐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주느냐, 이제 정말 어려움이 와서 먹을 것이 없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곡식을 사게 합니다. 창고를 풀어서. 그리고 그 돈을 바로에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 먹고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와요. 그 가축들 대신 곡식을 주고 가축들을 또 바로에게 돌립니다. 이제 그것마저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가진 건 우리의 몸뚱이하고 토지뿐입니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몸, 즉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토지를 삽니다. 사서 바로에게 또 돌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대신 그들에게 양식을 충분히 줘요. 그리고 당신들이 먹고 농사짓고 5분의 1만 바로에게 돌려라. 그래서 5분의 1 법칙이 계속 나와요. 그 요셉이 하는 정책의 지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이 왕에게 모든 권한과 주권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애굽이 왕성하고 제국으로서 견고하게 했어요. 즉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진짜 애굽의 모든 권력과 통일을 요셉이 이루어줘요.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줬더니. 보세요. 왜 지혜가 필요한가 보세요. 순간 뭐 좀 깨닫고 순간 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영혼의 지혜가 달라져요. 이제라도 여러분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지혜는 똑똑이가 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를 쓰신 지혜가 그 지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경의 예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특별히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와 더욱 가까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다스림을 말하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말을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한 대상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복종하거나 활동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는 이런 범위도 있지만 작게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의 학교나 혹은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여러분을 머리로 혹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갖기도 그렇게 주님은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지혜와 지식, 특별히 지혜 말씀의 은사는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권세이고 각자의 지혜가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수집하고 무엇을 벌고 무엇을 모아도 영적으로 하나님 쓰심에 있어서는 금그릇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지혜로 못 올라가요. 왜? 단지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뭐였더라? 지혜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쪽이 어디서 일어나요? 다른 은사로 되지 않아.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사실 잠언 전체에서 말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은사가 되자, 아주 깊고 큰 지혜의 사람이 되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좀씩 두려워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정치인들이나 혹은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을 다수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나 되어질 일들에 대한 국제 정세나 나라의 권력이나 혹은 경제적 이동에 대해서 자꾸 성령이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나더러 기도하라고 그러겠죠. 트럼프 이후에 미국 정세, 트럼프를 세우는 이유까지 자꾸 일러주면 옛날에도.
그것이 바로 앞으로 혹 주님이 보내시는 지역과 나라에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것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세계 선교,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좀 했더라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나라 저 지역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우리들 세대에 이루려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아마도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나아가서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이런 인물 저런 일들의 성령의 지혜로 관여케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다가 못마땅하면 처리해 버릴 것이다, 그 생각도 기도 중에 많이 느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지혜 말씀 은사를 받기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기에 목숨을 바치려 하라.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해야만 돼요. 이거는 솔직히 쉽게 그냥 대충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는 자기의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도 머리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얻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섬김으로 알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목숨과 삶을 바치는 건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분량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요. 세상과 세상 살이를 위하여 그걸 깨닫고 얻고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다 바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멀리 있었던 거예요. 이걸 회개하래요. 진짜로 이걸 회개하래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성경과 기도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이 속에 쏟아붓기 위하여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지혜로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남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리석게 고집을 부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주님, 내 평생의 소원,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나에게 성령의 지혜 말씀 연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그 지혜를 씁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느냐?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가 많아지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냥 지혜 안 준다. 잘못하면 그 지혜가 관계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상태에서만 이 지혜를 준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정말 앞으로의 모든 기도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근데 그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당신을 경외하고자, 여기에 모든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진짜 전도자,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즉, 성령님은 뭐냐면 각종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시고 만 가지의 은총을 다 베풀어요. 그러나 마치 생명수 강이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고 목초와 함께 땅을 살리고 다 해요. 그러나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강이 흘러가면서 사람도 먹이고 짐승도 먹이고 땅도 다 생명을 살리고, 그런데 계속 흘러가죠. 어디로 갑니까? 그거 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강물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를 거쳐 하늘로 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생명수의 강 성령의 흐름이에요. 그거의 순종이 뭐냐? 영혼 살리는 일들이에요. 영혼을 그냥 내가 좀 뭔가 좋은 은혜와 유익을 얻고 경험을 하자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랑도 그 지혜도 그렇게 하는 사업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해도 사람을 살려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흐름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자. 주여,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혜도 성령의 지혜도 사람을 다루는 지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게 싸우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합당한 직분과 사역을 받으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피하여 있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갖고 살아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과 그 지혜가 안 옵니다. 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지위예요. 그런데 내가 그 권세를 받고 그렇게 충성하는 직분을 가지려 안 하면 이 권세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나 내 가족하고 조금 낮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오느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느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한번 살다 죽을 몸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큰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직분과 사역이 뭡니까? 더 합당한 직분이 뭡니까? 더 사랑하고 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역을 여러분은 감당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따라 성령의 은사는 이제 주어지게 돼요. 특별히 지혜는 그와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얼마 전 동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오동환 집사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안수하고 몇 분이 그 자리에 같이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 왔어요. 딱 기도하는데 이ol기 권사님한테 내가 이 딸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어서 이런 일을 진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크로스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일이 다 실천이 되어 갔을 때는 그 권세와 지위가 이 아들에게 가리라. 오동환 집사님이 그것을 앞서서 하리라. 그래서 딱 이렇게 나중에는 크로스가 돼요. 일을 진행하고 성취한 과정은 이 권사님에게, 그리고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깊이로 들어갈 때는 오 집사님에게,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성령이 누구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느냐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 위에서 부어주는 음성을 아니 들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스스로가. 혹시라도 한 집안을 일으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 집안에 머리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머리는 아버지냐 어머니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여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그 가문 혹은 그 집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여 승승장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응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사업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끼리 으쌰으쌰하고 가는가? 이 차이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집안 혹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저 잠깐 동안 바쁜 일, 힘든 일, 좀 좋은 일 때문에 이 세월 빼앗기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면서 성령과 그 지혜를 받는다면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안 나올까요? 다니엘이 안 나올까요? 바울이 안 나올까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파하는 거고. 왜? 요즘 세대가 제발 그런 말들 하지 마. 성경은 2000년 동안 똑같이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똑같이 적용이 돼요. 누구나 내가 더 세상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해 애착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인물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쓰실 인물 그 집안에서 그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지혜에 잡히는 일이 먼저 일어나. 그러기 위해서 왜 그런가를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는 과정이 뭔가를 정말 참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과 나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 세월이 많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요. 깨달았거든 그때부터예요. 순종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출발해서 난 뛴다. 내가 내 신앙과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주님을 섬기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방향으로 난 지금부터 실천한다. 할렐루야.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와 부어짐이요 혼자는 안 돼요. 절대로 거의 99%가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성령이 임하여 큰 은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받아요. 즉 은총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남에게 줘요. 그걸 받는 사람은 겸손으로 받고 또 사랑으로 남에게 주는 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그래요.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막 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못난 죄 중에 계속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지적질 받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짓고 그러더니 오늘부터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겸손과 순종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합당한 직분을 가지고 그 기도와 충성으로 들어간다면 아마도 저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에게 직접이라도 성령께서 엄청난 은사와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모든 성령의 지혜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함으로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찌하여 애제자로 세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를 세워 기도해 줍니다. 이게 바로 영적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주님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마음에 그 허물을 두지 말라는 것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가슴 속에 혐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흘러 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단점과 허물이 많은 부족한 그릇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일이지 서로를 깎고 밟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흐른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의 서운함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죠? 절대로 기도가 안 나가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예 나 자체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애를 쓰는 게 뭐냐? 어떤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사랑, 평안, 혹은 온유, 혹은 그에 대한 동정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이유가 내게는 성령과 그 사랑과 지혜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요. 어떻게 해서 이간질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흔들리죠? 말씀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죠?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는데 거기에 자기가 딱 껌으로 붙어버려요. 입구를 막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사랑으로 받고 순종과 겸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또 우리는 어때요? 사랑으로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 안에 우리 예수님을 알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런 많은 일꾼들을 여러분과 나의 일생에 세우고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